자,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그렇지, 그렇게 왜 우리는 생각 못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나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잘 안 읽어보신 분들은 뭔 말이야 그 말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요나단은 요나단이고 다윗은 다윗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둘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둘이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그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런 거예요. 둘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것 같지만, 둘이 부부가 되는 순간 하나인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을. 부부가 된 사람들을 둘이 하나로 봅니다. 떨어진 사람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사모님도 존중하는 거예요. 사모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목사님도 존중하는 거고요. 둘이 하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또 다른 나를 얻기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또 다른 나를 얻기 위해서 나의 사랑을 전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기를 낳나요? 아기 난 거 한번, 아기 난 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뭐 너무 깊이 생각 안 해도요, 그냥 아기 낳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 결혼해서 둘이 이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학교에 학생이 와서 처음에 와서 애기 너 어떻게 생겼냐 너 어떻게 생겨서 나왔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손잡아서 나왔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알고 있었대. 자, 또 엄마 아빠가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애기가 나왔네요. 자, 애기가 나오고 싶어 나왔나요? 그냥 둘이 부부가 손잡으니까 나왔나요? 둘이 부부가 손잡으니까 나온 거예요. 아기가 나오고 싶다고 막 얘기한 거 아닙니다. 언제 나오자고 자기 했나요? 나 좀 나라. 나 좀 나 세상에 나오고 싶다. 언제 그렇게 얘기했나요? 여러분한테. 응? 여러분, 그러니까 아기한테 허락 받고 애를 낳은 겁니까? 허락 받고 낳았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허락 받지도 않고 그냥 낳았어요. 그러니까 낳은 거는 그냥 남겨.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남겨. 근데 기르는 거 어떻게 하던 거예요? 기르는 게 쉬워요? 낳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운데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낳는 게 어려워요? 기르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기르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낳은 정과 기른 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낳은 정은 한 번이면 나오지만 기른 정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걸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하루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웃어주고 울어주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 게, 그리고 책임지고, 뭐 학교 갈 때는 학교 갈 때 다 책임지고, 또 남자친구 만났다고 또 여자친구 만났다고 또 그 감시하느라고 책임지고, 결혼한다고 책임지고, 결혼했다고 또 그 생활 어떻게 할지 책임지고, 김치를 담궈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 책임지고, 또 어디 아픈지, 그가 또 자녀를 또 낳아요. 아기를 낳아. 그러면 또 그 아기는 또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또 병원에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약을 어떻게, 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걱정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끝까지 책임져요. 거기다가 또 남편과 아내가 또 무슨 문제가 싸우고 막 그러면 또 애들 또 할머니가 또 막 보고 할아버지가 보고 그럽니다. 그러죠? 죽을 때까지. 이건 기른 정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낳는 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낳아. 그것도 자녀들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그냥 쥐들끼리 좋아서 손잡아서 나온 거예요. 근데 기르는 정은요, 이건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다 자라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누구한테 간다 그래요? 낳은 엄마한테 간다 그래요? 기른 엄마한테 간다 그래요? 다 기른 엄마한테 간다 그래요. 다 지나고 나서 나이가 먹으면 다 기른 엄마한테 간다 그래요. 기른 아빠한테 간다 그러고. 왜냐면 그게 훨씬 더 공감대가 형성됐고,
함께 생활했고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낳는 거는 순간이지만 기르는 거는 평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이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셔야 됩니다. 이혼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 이거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요즘요 이혼하는 게 결혼해서 3년 안에 이혼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대요. 3년 안에. 그러니까 3년 동안 정신없이 지내다가 3년 정도 되니까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지? 이러다가 이제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러다가 이제 뭐 이혼하고 화내고 싸우고 그런데 많이 3년이 지나면 그렇게 된대요. 3년 고기만 딱 고비를 넘기면 그 이혼 전문 변호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다 하는데 한 3년 정도쯤에 가장 큰 위기가 온다더라고요, 가정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 그 위기가 지나면 조금 많이 또 버틴데 또 한참 간대, 그게. 그러다 또 위기가 한번 온대요. 이제 중년쯤 될 때 또 한번 위기가 온대요. 이렇게. 거기 또 넘어가면 또 노년까지 간대야. 왜 이렇게 위기가 오는겨?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마음만 다 죽이면 되는데, 세상에 안 죽어서 계속 살아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아기를 낳기 전이면 몰라도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 이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 자, 둘이 헤어지려면, 싸우려면 아기 낳기 전에는 싸워도 돼요. 서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지 뭐. 서로 입 맞추려고. 서로 입 맞추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움 끝에는 꼭 뽀뽀하잖아요. 맞죠? 입 맞추려고 싸우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처음 여기서 자라난 사람이 여자, 여기서 자라난 남자, 서로 이렇게 만났으니 이게 맞겠냐고. 이게 안 맞죠. 서로 입이 맞겠냐고.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입을 맞추느라고, 다시 말하면 말이 통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싸우다가 마지막 때 뽀뽀 한번 하고 또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또 이제 막 또 입이 안 맞춰지면 또 이렇게 하다가 또 탁 뽀뽀하고 또 이제 딱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말이 안 통하니까 다 보면 말 안 통해서 이혼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말 안 통해서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못 살아는 사람 다 보니까 말 안 통했는데, 말이 안 통했네, 말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안 통해서 헤어지는 게 맞는 얘기다. 왜 그러냐면, 말이라는 게 뭘까? 말이 하나님이요. 말이 하나님이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좀 존중해서 말을 말씀이라고 한 거지. 자,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말 좀 해봐 그러죠. 어른한테 말 좀 해봐 그래요? 어른한테 뭐라 그래요? 말씀하소서 그러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 해주세요. 애들한테 말 좀 해. 똑같은 말이죠. 말과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렇게 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말이다 이렇게 하죠. 똑같죠, 그죠? 하나님은 말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말이 말씀, 말씀이 말인데, 말하는 게 안 통하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안 통하면.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사람들이. 싸우면 어떻게 해? 둘이 등 딱 돌리고 그냥 각방 쓰고. 말을 안 해. 말 좀 하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차라리 낯린 걸 찢어. 또, 낯린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러닝 셔츠를 차라리 찢어. 어딜 나가. 그러면서 러닝 셔츠를 찢더라도 나한테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을 해. 하나님을 던져봐. 나한테 하나님을 던져봐. 말을 던져봐. 이래야 말이 통하는데 말이에요. 나가면 나가라. 저쪽 방 가면 저쪽 방 가라. 나는 내대로 살겠다. 너하고 나는 말이 안 통한다. 말하지 말자 우리 둘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계속 멀어집니다. 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자꾸 전달해야 돼. 하나님을 자꾸 들어야 돼. 서로 얘기를 자꾸 해야 돼. 우리 집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집은 아침에 제가 아침 준비를 한다 그랬죠. 아침 준비를 뭐를 준비하는가? 주스 하나 타드리고
아니 반찬 만들어 오라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요? 아침을 못하죠. 주스 하나 타드리고 미숫가루 탔습니다. 제가 준비 확실하게 하죠. 미숫가루 하나를 딱. 그래서 앉아서 둘이 앉아가지고 미숫가루 한 잔을 딱 마시면서 1시간 반 동안 먹습니다. 아침을. 이 아침을 1시간 반 정도를 먹는다고요. 미숫가루 하나를 마시면서 1시간 반 동안 뭐 할까? 이 미숫가루 가루 하나씩 들어가게 할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같이 이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말을 하는 거요. 그 말하면서 1시간 반을 미숫가루 마셔요. 우리가 내보니까 보통이 그래도 바쁜 일 있으면 둘이 빨리 이제 마시고 나갈 수도 있는데 보통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 서로 이게 말이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선한 말들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것도 습관입니다. 그것도 습관이에요. 말 안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습관입니다. 말 안 하게 돼. 말 안 통하니까 하나님을 안 주는 거야. 말을 해야 하나님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들을 때도 하나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아야 내가 살죠. 나도 생명을 전달해야 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말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혼자 사시면 나가서 전도라도 해서라도 누구한테 말을 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요. 혼자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죽어가는 거 그냥. 안 돼. 말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 사는 거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기 낳는 거는 그냥 나.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애 생겼네? 애 생겼네 그러고 나면 이제 막 기뻐. 막 옆에 사람들이 더 기뻐해.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기쁜 줄 알아 이제. 그래서 같이 기뻐하다. 아니 그럼 이 기쁜 것이 끝까지 가야지. 왜 괴로워하냐고. 중간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서 애는 그냥 막 뒤쳐져 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있는데, 아기 낳기 전에는 싸울 수도 있고 뭐 그래, 아기가 없으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기를 낳는 순간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슴에서 제가 나오는 말들이에요, 다 이게.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왜 이건 헤어지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자녀 때문입니다. 자녀 때문에. 자녀는 왜 생겼느냐? 아버지가 먼저 책임이에요. 남편이 먼저 책임입니다. 아내도 책임이지만 남편 문제가 더 커요. 아버지가 씨를 전달해 주지 않았다면 아이는 안 생겨요. 여자 혼자 가만히 집에서 혼자 잠자고 있는데 애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그 마리아 한 명으로 좋게. 반드시 아버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전달해 줘서 그런 거예요. 전달해 줄 때 여러분, 그 애를 남편이 아내에게 씨를 전달해 줄 때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전달해 준 거예요? 예? 이 여자는 내 거야 그러면서 전달해 주죠. 그러기도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몸에 있었던 거를 밖으로 내주는 거예요. 자, 내 몸에 있었던 거를, 내 생명과 같은 그것이 나의 아들이나 나의 딸을 만들어내는 그 생명과 같은 그것이 여자에게 전달됨으로써 그 여자를 위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라고. 나를 잃어버릴 때, 내 씨를 잃어버릴 때 여자가 사는 거고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잃어버려야 하나의 생명이 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남편이 먼저 책임인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됐을 때 아버지, 엄마 중에 아버지가 먼저 책임인 거예요. 아버지라는 당신이 없었다면 아이는 절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는 당신의 씨를 잃어버림으로써 그 씨 때문에 자녀가 나온 거예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의 씨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보내 자기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생명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당신의 씨예요. 특별히 아버지의 씨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둘이 이 아이를 책임져야 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책임졌어.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부활시킴으로써 살리는 책임도 가졌다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아이를 갑자기 가졌을지라도 그 전에는 니네 마음대로 하지만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이 자녀는 자기들의 생명이에요. 이 자녀들은 아무 죄 없이 그냥 태어난 거야. 자기들이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계획해서 이 세상 나가야지 하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엄마 아빠에 의하여 태어나게 됐는데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나다 보니까 너무 심각해.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애가 나오면서 빽빽 울어요. 그러니까 안 운다고 또 때려. 태어날 때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울려. 결국엔 울려. 울면서 이게 심장도 움직이고 숨도 코와 입으로 쉬게 된대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안 우는 애는 패서라도 울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울어야 돼. 자, 왜 울을까? 이 땅이, 자, 아기가요 태어나면서 갑자기 빵긋빵긋 웃는 애가 한 번도 못 봤어. 난 태어나자마자 엄마 안녕, 아빠 안녕 뭐 이렇게 하는 애 못 봤어요. 나온 애들 다 인상 팍 찍어. 나온 애들이 다 인상 팍 찍으면서 자기를 왜 낳냐 이거야, 왜 낳냐 이거야. 이 땅에, 이 어둠의 세상에 자기를 왜 낳냐 인상 팍 쓰면서 와 울어버려요. 그냥 걔들이 뭐 할 게 뭐 있어. 자기의 표현이 우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나 왜 낳냐 이거야. 그러면 자, 얘는 그렇게 이야기할 권리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네가 갑자기 난 거잖아. 니네 둘이 손잡고 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난 거 아니야. 그러면 애를 적어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왜 싸워? 남편과 아내가 왜 싸워?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서 지들은 말이에요, 막 싸우면서 지들 감정적으로 그냥 막 싸웁니다. 뭐뭐뭐 했다고 막 그러면, 그럼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해도 한쪽에서 너는 네가 잘했어, 내가 지난번에 그래요? 너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러다 그냥 막 감정이 막 그냥 감정끼리 싸워. 감정 다툼이야. 감정 다툼. 자, 자녀한테 엄마 아빠가 싸워도 되냐고 물어보고 싸운 사람 있어요 여기? 이 못된 사람들 말이야. 안 물어보고 그냥 싸워. 왜? 자녀들을 무시한 거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태어나게 한 것을 여러분이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데 이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전화기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접시도 막 던집니다. 막 이불도 던지고 막 베개도 막 발로 차가지고 홈런 때리고 막 이럽니다.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제가 애기들한테 물어보면요, 애들이 정말 무섭다 그래요. 자기 집에서 무섭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 자라난 사람이 결혼을 해요. 그렇게 자라난 사람이 결혼하면 그 아이가 또 그 무서움 가운데 살던 아이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화를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막 서로 감정 싸움에서 너는 왜 이렇게 못됐냐고 그렇게 하기 전에 그 부모가 못된 거예요. 그 부모를 욕해. 자기 남편을 욕하지 말고
그 남편도 사랑받고 살았었으면, 자라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 아내도 사랑받고 그냥 자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승질머리가 다 그렇게 됐어. 왜? 그 부모가 맨날 부부가 싸워서, 그 부모들이 싸워서 그걸 보고 배운 거야. 보고 배우니까 이게 어떻게 자녀들한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자기도 애들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애들 앞에서 맨날 부부가 싸웠으니까, 엄마 아빠가 싸웠으니까 자기도 애들 앞에 싸워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이요, 자녀들한테 물어보시고 싸우셔.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자녀는 엄청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막 벌벌 떨어요. 이불 쓰고, 애들이 이불을 이렇게 쓰고서요, 자는 것 같이 막 어떨 때는 표시합니다. 애기들이요. 근데 그 가슴엔 근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마 아빠한테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그럽니다. 애들이요. 무서운데도 엄마 아빠 걱정될까 봐.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 아빠는 무조건 싸워버립니다. 지들만 사니까. 자녀를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슴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아이를 태어나게 한 다음에는 부부싸움 하면 안 됩니다.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거라고요. 이 아이가 클 때까지 누군가는 필요하니까 맡겨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엄마처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혹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그 남편에게 엄마의 사랑처럼 푸근히 감싸주고 그렇게 생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하여 아버지처럼 아빠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났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아버지는 이런 거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의 동행인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그렇게 사랑하며 동행한 것입니다. 죽은 자와의 동행. 마가복음 5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내가 너의 먹을 것이 될 테니,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할 테니 너는 나를 먹고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와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만나를, 하나님의 그 몸을 이 땅에 내려보내면서 너희들은 나를 먹고 살아라.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내가 너에게 음식이 될 테니 너는 나를 먹고 살아야만 한다. 여러분과 저에게 양식 되신 우리 주님이죠.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 없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마치 무비보셋처럼 아무 공로 없으나 누구의 자녀라는 것밖에 자기가 내세울 게 없어요? 예, 무비보셋은 내가 요나단의 자녀입니다. 형편없이 두 다리가 절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요나단의 자손, 요나단의 아들이면 다 된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냐, 너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처럼 내 상에서 같이 먹을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곳에 살았고 너는 이제 몰락하는 집안에 살았지만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영접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내려왔던 여러분의 집안의 악하고 더러운 저주들을 끊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유전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부모는 내 앞에서 부모들은 막 싸웠고 함부로 대했고 나를 함부로 대했던 그런 집안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 부모는 또 그 부모가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내 때에서 이것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때에서 이런 저주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의 유전이 내로부터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그걸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는 반드시 악하고 더러운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의 집안에 하나님의 유전의 전통이 내려오게 하셔서 하나님 복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